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로 28절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잘못된 것으로 로마서 7장 맞아요? 근데 28절까지라고 나한테 보내줬는데 8장 2절 자, 8장 2절까지 교독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말씀의 제목 가지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남미 선교사로 계시고 남미를 가슴에 품고 계신 우리 김철현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최고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힘있게 한번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 늘 좋은 교회 이름대로 항상 여러분들 늘 좋은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님께서 저를 낳은 다음에 이름을 발걸철 뻗을년으로 지었거든요. 철년입니다. 그래서 밝게 뻗어나가라고. 제가 80년도에 미국으로 떠날 때 아버님께서 이름대로 멀리 뻗어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근데 아버님 어머님을 미국으로 이민 초청을 해놓고 제가 갑자기 남미로 간다니까 아버님께서 미국이 끝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계획은 더 멀리 뻗어나가게 하시는구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난 이 교회 이름 참 잘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늘 좋은 교회. 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렇게 형제가 있으면은 아우가 형님 챙기는 일은 별로 없죠. 형님이 아우를 챙기죠. 근데 우리 참 김한식 목사님과 저는 언제부터인지 하나님께서 형 아우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늘 제가 챙김을 받아요. 그래서 거꾸로 됐다. 형이 아우를 챙겨야 되는데 늘 보면 김 목사님이 저를 챙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해서도 참 남다른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여러분들 뵙지만은 참 가족 같고 그런 느낌을 제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항상 기도도 하지만은 또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온 지 한참 됐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 듣지 않았으면은 다른 것으로 우리한테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는 신앙생활 이 시점쯤 와서 많이 갈등합니다. 많이 고민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갈등과 고민이 없냐?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달라요. 네. 우리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인데 전쟁에는 승패가 있습니다. 이기느냐 지느냐 반드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의 승패의 결정적인 것이 몇 가지 원인인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사실로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이라고 인정하느냐, 내 눈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 갈등,
갈등, 좌절, 이런 문제들, 이 현실들을 사실로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마귀는 언제나 현실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게 하더라고요. 그게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수법 중에 수법이에요. 거기에 아담 하와가 넘어졌습니다. 거기에 열정탐꾼, 하나님을 잘 섬기던 열정탐꾼이 실패해버렸어요.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열정탐꾼이라면은 잘 못 믿었으니까 그렇다고 하겠는데, 한 지파에 한 사람씩 뽑힐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야? 절대로 안 해요. 스파입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스파이 노릇하는 그런 똘똘한 사람들을 뽑힌 사람들이 열정탐꾼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넘어졌냐? 40일 동안 보고 듣고 확인한 현실을 사실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실패 원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현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보고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더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 백성을 인도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더라. 그 증거물로 여기 포도송이를 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포도송이가 달릴 수 있냐 하고 증거물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고 믿고 그것을 증명해 보였던 여호수아 갈렙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비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고 소유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언약을 이해하는데 25년 세월이 걸렸습니다. 많이 갈등했습니다. 많이 엎치락뒤치락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의 25년간 생활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임신할 수 없는, 생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연령적으로 어떤 것으로도 이제는 잉태는 할 수 없는 할머니 배에서 임신이 됐습니다. 그리고 1년 10개월 뒤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언약을 이해하고 언약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 인간의 과학, 이것은 도저히 이젠 생산할 수 없고, 임신이라는 건 생각할 수도 없는 할머니 배인데 하나님께서 내 씨로 하늘의 별수와 땅의 모르수와 같이 번성케 하리라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언약인데, 상식적으로 임신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은 상식적으로 안 되는 할머니 배에 임신케 하시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일에 불가능이 없다. 현실이 사실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사실이다. 이걸 체험한 거예요. 한참 꽃다운 나이 보기 좋은 아들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리아산 정상에 가서 그냥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갈등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씨로 하늘의 별수와 땅의 모래수와 같이 번성을 하는데 이 씨가 하나뿐인데 이걸 잡아 죽이면 어떻게 그 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게 이제 인간의 상식입니다. 인간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는 이미 언약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상식이 문제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은 이미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할 것 없이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아들을 결박해서 그 제단 위에 얹어놓고 높은 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순종하는 믿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아들은 살렸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언약대로 된다는 사실을 체험했고
언약대로 된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가 되어져 있으면 우리는 현실에 속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참 우리가 언약 복음 하면서도 속기 쉽습니다. 우리가 복음 깨달은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에 살아야 할 이유는 전도와 선교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때때로 좌절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갈등이 있는 겁니다. 뭐냐 도대체? 12정탐꾼 중에서 10명은 하나님을 경외함에도 불구하고 보고 듣고 느낀 현실이 사실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이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현실은 뛰어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인격적으로 다듬어진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참 다듬어지지 못했구나, 인간이 어찌 그러냐고 한 번도 나무라신 적이 없어요. 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말씀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무너져야 내가 회복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무너져야 가정이 회복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무너져야 자녀가 회복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회복돼야 믿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인격으로 우리가 컨트롤이 됩니까? 우리가 인내함으로 됩니까? 음부의 권세는 우리가 인내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격으로 되어지질 않아요.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할 때의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베드로는 인격적으로 다듬어진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이 10정탐꾼들의 고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지도자를 원망하고 여호와를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래 내가 맹세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겠다, 그대로 실시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인에게 그래? 네가 지금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굉장히 제가 어느 날 이걸 깨달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어떻게 말하고 살아왔는가? 열정탐꾼처럼 말하고 살아왔더라고요. 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사실이라고 말해온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천국입니까? 광야길입니까? 광야길이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 가는 길은 가나안 길입니다. 가나안 길이 아니라 광야 길이에요. 넉넉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문제 많습니다. 그게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 부모일 수도 있고 우리 직장일 수도 있고 우리 남편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보고 듣고 느낀 대로 말하면 문제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는 결코 우리에게 선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 속는 겁니다.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보고 듣고 느끼는 현실이 사실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속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사실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승리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마귀가 속이는데 전문가인데 뭘로 속이냐?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는 사실을 영어로 팩트라고 하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팩트. 사실 중에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느낌이 아닙니다. 사실 중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지금 경제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내가 좀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부모와의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우리 갈등하는 겁니다. 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러면 지금 이 갈등하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도 결국은 유익해 하는 것인가? 이걸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내가 갈등하고 있는 이 현실 문제를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것인가? 거기 갈등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갈등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대로 말하면 열정탐꾼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속지 않아야 됩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는 것이야. 거기에 승리 열쇠가 있습니다. 거기 속지 않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성취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지 내가 지금 느끼는 현실이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도 갈등도 낙심도 자질도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오전에 사랑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어느 집사님이 저를 태워서 여기까지 한 30분 동안 오는데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이제 오늘 은혜 받은 것을 차 안에서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 더 확인을 했더니, 목사님, 현실을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정말 문제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무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회사에서 진짜 문제 있습니다. 밑에 직원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전에 같으면 벌써 그 형사처벌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유보할 수 있습니다. 유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로서는 현실을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고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려놓은 것이 우리의 근본입니다. 보세요, 바울이 이 지구상에서 신앙생활을 가장 모범적으로 했는 인물이 있다면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도대체 나를 구원해 주겠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이렇게 내가 늘 죄로 죄를 짓는 삶을 사니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절규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8장 1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와 무관하게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깨달은 것은 나는 죄와 무관할 수 있는 존재가 결코 못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올 때에 정죄함이 없구나, 이걸 깨달게 된 겁니다. 죄인은 반드시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인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해방됐다, 죄의 종이 아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물론 바울이 쓴 그 기록한 다른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질이 바뀌었습니까? 인품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영원히 멸망할 마귀의 자녀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 지옥불,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지옥불에서 영원히 아우성치고 살아야 될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 갈 명단에서 천국 갈 명단으로 옮겼느니라. 영어 성경에는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어 가는 게 아니고 천국 가도록 구원이 형성되어 완성되어 가는 것이 아니고 과거 완료형, 완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과정이 있지만 이미 우리의 신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마음에 한 가지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은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 시작도 하나님, 진행도 하나님, 완성도 하나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계획하셨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복음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천국으로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하나님이 진행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빨리 바뀌어줘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면 마귀가 두려워할까요? 절대로 두려워 안 하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마귀가 두려워할까요? 당연히 두려워하죠. 우리 가정에 내가 주인 노릇하면 마귀가 건드릴까요? 당연히 건드리죠.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께 주인이라면 마귀가 건드릴까요? 천만에 절대로 못 건드리죠. 빨리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은 잘 되어도 고민 갈등이 있습니다. 못 되어도 고민 갈등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실 때에 흑암 세력이 꺾이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참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진행도 시작도 진행도 완성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는 빨리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기준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자도 나 자신이고 가장 큰 피해 입은 자도 나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빨리 내 생각, 내 기준을 버려야 온전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민감합니다. 자존심 건드려지면요 하나님 말씀도 없어져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 성령님께 민감해지는 거예요. 성령님께 민감해지면은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자신이 진짜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가 되고 낮아진 자세가 됩니다. 참 자기 자신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진짜 자기 자신이 보이면 부끄러워요.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 될 때 그때 사실적인 임마누엘이 되고 사실적인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분이 주인 돼야 그분의 말을 따르지. 내가 주인인데 누구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미 주인도 바뀌었고 언약 안에 사는데 왜 이렇게 큰 문제가 있어야 됩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어요. 문제와 갈등이 없는 것이 전에는 제가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신앙생활 조금 하면서 문제와 갈등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문제 때문에 갈등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은 더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런 문제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못 들어가고 그냥 살아간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내가 문제가 있고 갈등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속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러면 그 갈등과 문제가 더 큰 은혜입니다. 더 큰 축복이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려면 빨리 빨리 주인의 자리를 비켜드려야 되고 그리고 내 기준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어떨 때는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물으십니다. 네가 지금 왜 고민하고 갈등하냐? 뭐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냐? 그럼 내가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왜? 내가 지금 자존심 꺾여서 지금 못 견디고 속이 좀 불거리고 있으니까요.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주인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침뱉음을 당하고 수염이 찢기고 여지없이 부끄러움을 당했는데 너는 날 위해서 목사 노릇하면서 자존심 상한다고 그렇게 부글거리냐? 그거 하나 못 참겠느냐? 그때 부끄러워져요. 주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수염이 뜯기고 온갖 수욕을 당했는데 나는 내가 목사라는 신분에 걸맞은 예우를 못 받는다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이렇게 지금 속을 부글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체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회복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회복은 원래 그대로의 상태를 복원하는 것이 회복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통해서 깨어지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의 처음 창조하신 그 원래대로 복원하는 것이 회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이건 여지없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를 복원하는 것이 회복이요.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서 가정을 만드셨는데 그 원래의 가정을 복원하는 것이 회복이요.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그 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복원하는 것이 회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원래의 상태를 복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가 나쁩니까? 나쁠 거 없습니다. 참선을 하자는 겁니다. 그게 뭐 나쁩니까? 그런데 참선으로서는 하나님의 처음 창조하신 그 원래대로 복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참선을 해도. 천주교에서 선행을 강조합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행으로서는 깨어진 하나님과 관계 깨어지는 것, 이 복원이 안 되는 거예요. 복원의 재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복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복원되려고 자기가 그것을 완성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쳐도 안 됐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올 때 이게 복원이 되는구나, 회복이 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복음 안으로 들어갈 때 진정한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 회복인 것입니다. 나와 내 가정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남미에 한 지금 9년째 있는데요, 집사람하고 있을 때도 있지만 제 혼자 있을 때가 더 많았어요. 그러면 제가 제 혼자 있는 하루 중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저에게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어떨 때 하루에 몇 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찬송도 어떨 때는 같은 찬송 한 장을 가지고도 몇 번씩 찬송을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혼자도 예배 드리든지 둘이 드리든지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예배는 예배인데 감격이 있는 예배가 있고 감격이 없는 예배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감격이 있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깨달았어요. 찬송의 감격이 있을 때 악령이 떠나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막 찬송을 계속 하는데요, 그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괴로워하는 게 좀 있었어요. 굉장히 괴로워하는 게 있었어요. 그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혼자서 막 찬송을 하는데 내 속에서 뭔가 하여튼 막 쑥 빠져나가는, 내가 몸에 전율이 올 정도로 내 안에서 뭔가 쑥 빠져나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내가 평소에 고민하던 그 어떤 그 악한 세력이 떠났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싹 사라지고 마음에 아주 평안함이 오더라고요. 야, 찬송의 감격이 있을 때에 악령이 떠나는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예. 말씀의 감격이 있을 때에 진정한 회개가 있어, 내 안에. 말씀의 감격이 있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 안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합숙훈련에 들어와서 합숙훈련 받으면서 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든지, 제가 팀 합숙훈련 받으면서 유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제게 놀라운 그 치유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내가 완전히 실패자로 모세처럼 도망을 가더라고요. 모세처럼.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이민 목회를 했는데 실패자가 된 내 모습을 내가 이렇게 발견하고 나니까요,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든지 이 억울함과 이 눈물이 이 배 밑창에서부터, 맨 밑창자에서부터 끌어올라오더라고요. 한 10분 동안 얼마나 울었는지. 내가 대충 신앙생활하고 대충 목회를 했으면 그 받아들이겠는데, 정말 아이들하고 한 번 소풍도 한 번 못 갈 정도로 미국에서 아이들이 셋 다 태어났는데, 주말만 되면 아이들이 아빠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뭐 이렇게 유치원 다니고 이럴 때, 아빠 오늘 놀러 가요. 오늘 어디를 갈까요? 얘들아 미안하다, 아빠는 오늘 제일 바쁜 날이다. 그 다음 토요일 날이 또 됐어요. 아빠 친구들은 전부 다 주말에 어디 여행 갔다 와가지고 월요일 학교 오면 어디 갔다 왔다고 다 얘기하는데, 아빠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오늘 어디를 갈래요? 얘들아 미안하다, 아빠는 오늘 가장 바쁜 날이다. 그 다음 토요일 날이 또 됐어요.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오늘 제일 바쁜 날이다, 토요일 날은. 그 다음부터 토요일 날이 돼도 말을 하지 않다. 신문이 왔어요. 신문을 주문했어요. 그 미국이 뉴저지 살 때 그 중앙일보 매일 와요. 그런데 신문이 이만큼 쌓였어요. 신문을 안 봤어요. 주문했는데 그 집사람이 중앙일보 뉴욕 지사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이제 받지 않는다고. 그 정도로 좋게 말하면은 목회에 올인을 한 거예요. 곁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지금은 내가 아이들과 대화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마음으로 미안한지 몰라요, 아이들에게. 그 소중한 아이들과의 대화의 시간에 한 번도 대화를 못 해본 거예요. 네. 그랬는데 내가 목회에 실패했다고, 내 인생 실패했다고,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울음이 쏟아지던지요. 한 10분간 울먹이며 어깨를 들썩이면서 강의실에 한쪽 귀퉁이에 앉아가지고 울고 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인너 힐링, 내 내적인 치유를 해준 거예요. 놀라운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정말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예배의 감격이 있을 때, 찬송의 감격이 있다고 하는 것, 말씀의 감격이 있다고 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개인 예배, 가정 예배, 공동체 예배가 내 영혼을 살리는,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내 영혼을 성숙케 하는 놀라운 것이 이 예배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미사에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과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실적인 임마누엘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골프를 잘 모릅니다만 골프 선수들이 아무리 프로급이라도 늘 게임에 임하기 전에 레인지에 가서 기본 자세를 하루 종일 연습한다는 것, 그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골프에는 왕도가 없어요. 경험 많다고 그날 잘 되는 게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왕도가 없어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경험했기 때문에 신앙생활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신앙생활은 왕도가 없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감격, 기도의 감격이 살아나야 됩니다. 예배의 감격, 기도의 감격, 말씀에 예배에 참석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감격이 없다? 빨리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내가 복음 안에서 정말 이제 각인이 되어서 내 삶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열정탐꾼들을 보세요. 그렇게 평생 신앙생활 잘했는데 언약이 각인이 안 돼 있으니까요. 중요한 시점에 그만 실패해버리잖아요. 자기만 실패했으면 그래도 괜찮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실패하도록 만든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체질, 복음 각인,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그 집사님 나를 태워주면서 자기가 방송 설교를 들었는데 어느 분이 자기 교단의 총회장이래요. 총회장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나는 40년 동안 한 번도 같은 설교를 해본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일반 교인들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은혜가 되는, 자기는 은혜가 안 되더래요. 그럼 교인들은 뭐 하나 각인됐을까? 맨날 새로운 소리를 했으니 한 가지도 각인된 것이 없지 않냐? 말이 맞죠. 우리가 왜 맨날 같은 말씀을 강단에서 해야 되는가? 그것이 각인 안 되면, 그것이 기본인데, 그것이 기본이 안 됐으면 맨날 공치만 엉뚱한 데로 가버리고 실패하는 게임이 돼버리는데, 그 말씀이 내게 각인이 되고 내게 체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래야 내가 살아나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사모님이 루스죠. 그 루스의 묘비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Now end of construction. 이제 공사는 끝났습니다. Thank you for patient.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때 우리 공사 끝납니다. 지금도 공사 중이에요. 우리는 완성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의 못난 점, 그거 용납이 안 되면 우리가 누구를 용납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인내와 더 많은 용납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내를 볼 때, 우리 남편 볼 때 공사 중입니다. 우리 자녀를 볼 때 문제 있습니다. 공사 중입니다. 아니 심지어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볼 때 저 복음 한 지가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오래됐는데 아직도 저 모양이냐? 공사 중입니다. 완성품이 아니에요. 우리는 좀 연약한 우리 부모님도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공사 중이니까요. 그래서 그 루스 사모님의 묘비에 참 어떻게 이런 명언을 썼을까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Now end of construction. 이제 공사는 끝났습니다. 죽으니까 공사 끝난 거예요.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십시오. 그러나 고칠 수 없는 것은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내 아내 저것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그거 수용하세요. 내 남편 저것만 고치면 되겠는데 그거 좀 수용하세요. 내 자식 아이고 다 좋은데 저것만 고치면 좋겠는데 수용하세요. 우리 부모님 저것만 고치면 우리 부모님 정말 왔단데 멋진데 수용하세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중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도전해야 됩니까?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명과 천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분초마다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이 없다면
사는 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지만 우리는 중요한 사명과 천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가정과 가문의 재앙을 막는 길이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복음 가지고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장난에 휘둘리다가 인생 끝나서 안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이 언약을 가지고 가나안 7 족속에게 도전해서 완전 승리하고 정복했습니다. 다윗은 이 언약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도전했는데 완전 승리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에서 조선 땅 선교에 도전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번역해가지고 우리 한국에 들어왔다가 그냥 땅도 못 디뎌보고 배후에서 순교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온 그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 조선 땅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세계에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도전 쓸데없는 도전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값진 도전입니까? 우리의 도전은 가치 있는 도전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전도와 선교는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부끄러운 날이 아니요 영광스러운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격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옥 천국 갔다 온 사람들 뭐 그런 말들을 하거나 이러면 조금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어느 목사님이 원래 의사였는데 여자 의사였는데 미국 와가지고 또 연구를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연구실에서 연구팀원이었는데 맨날 성경책만 읽다가 잘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당신같이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연구실에 와가지고 연구 안 하고 맨날 성경책만 들고 앉았냐고 몇 번 경고 줘도 안 되니까 이 사람 잘려버렸어요. 이분이 나중에 시간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늦게 목사가 됐죠. 근데 이분이 하루 일과 중에서 5-6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그런데 기도 시간에 입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입신이죠. 이분이 천국에 매일 가는 거예요. 지옥도 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지상교회에 모든 성도들이 잠들고 있다. 말세란 말을만 하고 있지 말세에 대한 아무런 심각성과 감각으로 끼어있지 않다. 그러니까 빨리 이 책을 쓰라고 그래서 이분이 작년에 급하게 그 출판을 해서 책을 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 좀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천국 지옥 보고 온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하도 말세가 돼서 예수님께서 많이 보여주셨는지. 근데 그분들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늘 궁금했던 것은 지옥에 한 번 가면 영원한 지옥불이 있다고 했는데 아니 쇠가 녹을 영광로보다 더 뜨거운 지옥불이라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몸하고 이 살하고 이 뼈하고 그냥 다 타버리면은 끝나지 뭐 영혼인가. 그게 늘 좀 궁금했거든. 그러면 영혼만 그 지옥불에서 시달리는 거 이렇게 생각했어요. 육체도 없는 영혼이 시달리는 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을 보니까요. 뜨거운 그 영광로보다 더 뜨거운 그 지옥불에서 이 살이 그냥 순식간에 녹아내려 버리고는 또 살이 붙어가지고 또 녹아내리고 또 살이 붙어가지고 또 녹아내리고 이게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보니까 이 지상에서 순교한 사람들의 상이 가장 크고 전도 선교 많이 한 사람들의 상이 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떠나는 것은 너희 있을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저는 초소라고 그래서 천국에 성도들이 갈 그냥 천국을 준비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가본 사람들이 가보니까 진짜 집이 있더래요. 초소란 말은 집이거든요. 개인주택이 있더래요. 예. 그 선교를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집이 굉장히 좋더랍니다. 예, 피아노도 순금이더래요. 매일 천국 같이 가신다는 그분 자기가 가보니까 자기 집이 준비되어 있는데 전부 순금으로 되어 있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합숙소에 있더래요. 이 사람들은 왜 합숙소에 왔나 해서 봤더니
평생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다가 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합숙소에 있더래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홈리스 피플도 있더랍니다. 천국에. 홈리스, 집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쁜 짓만 하다가 예수님의 한편 강도처럼 세상에서 나쁜 짓만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은 받았는데 집도 없고 합숙소도 없고 홈리스 피플이더래요. 그런데 더 재밌는 얘기는 지옥을 보고 나니까 천국에 가기만 한다면 홈리스 피플도 좋다. 그 끔찍스러운 지옥불에서 살이 붙어서 녹아내리고 또 살이 붙어서 또 녹아내리고 살이 붙어서 녹아내리고 가장 비명을 지르고 자기 아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거기 와 있더래요. 그런데 지상에 가서 내 가족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들에게 제발 가서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더라는 거예요. 그분 얘기가 천국만 간다면, 지옥의 형벌만 면할 수 있다면 홈리스 피플도 괜찮아. 천국에만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지옥이 끔찍스러운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말하고 있는 사이에도 지금 지구상에서 수천 명, 수만 명들이 지금 반복해서 지금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길이 있는데 어떻게 이 구원의 길을 아는 우리가 입 다물고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나의 삶을 드리겠다. 우리 가정을 드리겠다. 우리 재산을 드리겠다. 나의 생애를 드리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지상에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낙연의 길은 잠깐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길지 않습니다. 그날이 멀지 않습니다. 그날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 감격스러운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뿌리 내리고 전도자의 삶이 체질이 되면 여러분들은 천년응답 아니라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이 귀한 복음만 증거하는 늘 좋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간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훈련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완전하지 못하고 공사 중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 간에 모두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인내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눈에 보이는 현실을 사실이라고 쏙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사실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은 우리 늘좋은교회 모든 사명자들과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 속에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응답받게 하시고 간증하는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인 귀한 사명자들이 이 언약의 사실임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폭발적인 교회 성장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한 사람이 가문을 살리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증인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증인의 응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